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주 동안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정리합니다. 그 가장 비참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의 후예의 첫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땅을 경작하고 또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3장을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아이의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하와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성경의 밑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저를 쳐다보면 안 나와요. 성경책을 안 가져오셨군요. 성경책 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핸드폰에 있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종이 성경에 밑에 써 있을 거예요. 가인의 뜻이 뭐지요? 어둠이에요. 어둠. 얻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인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세 번째 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요. 내가 아이를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려지지는 않으시나요?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냥 이것을 하와가 가인을 출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주경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해 놓지만 사실 본문 전체의 흐름이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흐름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렸던 징계를 생각하면 하와에게 내린 그 벌이 뭐지요?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게 아들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도 물론 담겨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조금 편치 않은 원망도 섞여 있고 불만도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얻었다, 내가 무언가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종이 성경 갖고 오신 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아벨의 뜻이 있나요? 제 얼굴에 안 써 있어요. 성경 갖고 오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죠? 성경에 보면 써 있는 성경도 있나요? 써 있는 성경도 있어요. 요즘에 나온 성경은 써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아벨의 뜻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예전 성경 보죠. 왜 그랬을까?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요? 아, 허무하다. 아, 허무하다. 왜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름의 뜻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와와 아담의 삶에 대한 회한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어떻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허무하더라. 하나님의 그 징계에 의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정말 수고롭게 땅을 경작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았는데, 그래서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지요. 내가 얻었다. 아이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내가 얻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으면 더 기쁨이 커야 하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름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하다. 그 아이의 이름을 허무함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죽으셔서 알아보세요. 어쨌든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허무함,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벨의 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히브리 문법상 이렇게 쓰는 구조를 보면 사실 주인공은 누구지요? 가인이지요. 왜요? 장자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마치 이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은 거예요? 아벨인 것 같은 느낌을 갖지요?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것 같으신 거예요? 원래 읽으면서 그러셨던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지금 내년도 큐티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1절에서 가인을 낳고 나서 가인이 어떤 일을 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벨을 낳고 나서 아벨이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순차적으로 옳은 것 같은데, 성경은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2절에 와서야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리고 마치 곁다리처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정리를 한번 싹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 가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얻음, 획득,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공허, 허무함, 공허하다, 허무하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성경 보면 일단 우리가 뭐 일반 세계사에서 배운 것과는 좀 다르게 인류의 처음부터 뭐 했던 거예요? 가축을 길렀던 거죠.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르죠. 아담의 후에 첫 아들부터 이제 목축을 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그 이름의 뜻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자 같은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 이름의 뜻이
이 땅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공허한 삶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정리가 다 되셨지요?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을 잘 정리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신앙의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그렇게 생각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훈련들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신학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잘 따라가면 성경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이지요. 거기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기교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성경의 본질,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예배 시작한 지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산 지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첫 예배의 장면이 3절에 기록됩니다. 3절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뭘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무엇으로부터 세월이 지난 후지요? 태어난 데로부터요? 자, 2절에 보니까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 가인은 뭐 했고요?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뭐 했고요? 목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나오니까 이건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그들의 생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맨날 외우는 것만 배워가지고 외워서 옮겨 쓰는 건 잘하는데 그냥 그 해외 나가면 우리 구구단 외우면 사람들이 우리를 천재라고 그래요. 우리는 웬만한 돈 계산 암산으로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식을 못 세우지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천재인데 고등학교 대학 올라가면 다 이게 둔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구단 잘 외우고 공부할 때 암기해서 쓰는 사람이 1등하고 우등상 타는데 이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식 세워라 이러면 멀뚱멀뚱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정답이 뭐지? 이거 뭐라고 가르쳤지? 이게 뭐지? 외웠던 게 뭐지? 이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구구단도 못하고 이렇게 상점에 가면 돈 받는 사람들이 그 일일이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삶의 실전에 가면 판판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외운 것만 하는데 그들은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수학하는데 계산기 쓰는 게 나쁜 일인가요? 뭐 괜찮은 일인가요? 그거 굳이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뭐하러 외우나 그냥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예? 뭐 그냥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식을 어떻게 세우냐.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 세월이 지난 후에를 읽었으면 그냥 세월이 지났구나 이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세월이 지났다는 거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 그러면 뭐야? 추수할 때가 됐어. 이 얘기인 거지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이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자,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르면 뭐 할 거야? 먹고 살 거야. 땀이 흘렸어요. 그래서 뭔가 수확하게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제 뭐 하는 것? 첫 번 수확의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첫 추수감사 예배인 거죠. 예배의 처음 시작은 뭐였던 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외워서 쓰는 것만 잘하면 이게 훌륭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건 잘하는데, 소스를 주고 전과를 펴주고 이거 외워서 옮겼어 이런 건 잘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지? 라고 하면 빨리 답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큐티가 어려워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짧은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목축을 시작하고 농경을 시작한 이후에 첫 추수의 시즌이 이르렀을 때 그 첫 추수를 앞두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첫 예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다? 감사다.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시면서 아, 예배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나요? 아, 또 일요일이야. 이러고 나오셨나요? 가서 또 2시간 버텨야 돼. 뭐 이러고 나오셨나요? 예배당 들어오면서 한숨을 막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언덕을 올라오셨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목사에게 주일은 노동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에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벌써 주일이야.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 그게 예배냐고요. 다른 사람 예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의 예배? 나의 예배. 내 예배에 뭐가 있나? 감사.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올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나? 그런 감사가 있었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자, 둘째 줄을 읽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 표현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건 그냥 쓰시면 돼요. 답은 없어요. 나 같으면 이 예를 어떻게 썼을까? 가인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소산의 첫 열매로, 뭐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라고 얘기했을까?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거친 표현이 담고 있는 의도가 뭘까? 땅에서 나는 건 다 땅의 소산이죠? 수고해서 얻지 않은 것도 뭐지요? 땅의 소산이죠.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근데 또 아벨의 예배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썼을까?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는 속죄와 대속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 제도가 생겨지기 이전에 그냥 자유함으로 제도에 매이지 않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서 그렇게 드렸던 첫 예배이기 때문에 과거에 앞으로 한참 가서 출애굽기에서 제정되어지는 레위기법을 가지고 이 예배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가인의 그 첫 예배를 보면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조되는 아벨의 예배가 4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그래서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지요. 자, 읽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의 제물과는 조금 차이가 보여집니다. 어떤 게 느껴지세요? 양의 첫 새끼. 그러면 아벨이 처음 길렀던 양은 어떤 양이죠? 야생의 양을 포획해서 길렀던 것 같지요?
우리는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맨날 외워서 쓰는 것만 해서. 양의 첫 새끼라고 하면 그 어미양은 뭐예요? 어디서 잡아온 거겠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심각할 정도가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양의 첫 새끼면은 그 양을 낳은 엄마는 첫 새끼가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양의 첫 새끼란 자기가 뭐 해서 얻은, 수고해서 얻은 첫 새끼예요. 네?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된다, 안 되면 된다, 뭐, 그래서, 그래,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아벨은 자기가 목축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얻은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름이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양의 그 기름이냐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더 기름진 양을 하나 더 잡아서 그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았다라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지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큐티예요. 그래서 자꾸 응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쓰고 들어서 베끼고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왜 성경의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가인의 예배를 보면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없으니까 형식만 남은 거죠. 오늘 내 예배에 뭐가 빠져버리면 감사가 빠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예배하는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예배로 오면 아벨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요? 자기가 목축한 그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양의 가장 귀한 것, 기름. 양 기름을 저는 무서워해요. 이거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이 첫 예배에 피 얘기가 나오지 않고 기름 얘기가 나올까? 나중에 레위기법에 보면 무엇과 무엇이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거는 실력이 없어도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피와 기름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는 피를 먹지 마라 이것만 아는데 기름도 사실은 금지되었던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피와 기름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아벨이 그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자원하고 헌신하여 기쁨으로 드림과 함께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안 받으셨어도 이제 그런 줄로 아십시오. 네?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그냥 그가 드렸다로 끝났는데 4절에 와서 아벨의 첫 예배에 대해서는 무언가 응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서 죽어버리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문제 삼지 마세요. 뭐가 문제라고요? 예배가 문제예요. 가인의 예배에는 뭐가 없어요? 그거 말고 이제 앞으로 가야지 무슨 자꾸 진정이야, 진정은. 가인의 예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생각을 좀 이렇게 자꾸 확장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가인의 예배는 그냥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끝났지요? 네? 가인의 예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아벨의 예배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 때문도, 옆에 앉은 누구 때문도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이 함께 지금 예배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끝날 쯤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좀 심각해지죠?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게 대중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예배했으면 됐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예배했다고 나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면,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 예배는 꽝이다. 더 좀 심하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어제 스가랴 본문이거든요. 어제 본문에서 이따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어제 본문에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기 자식이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찔러 죽여버린대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지 않아요. 어제 큐티 본문 읽어보세요.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엄마가 너 정신 차려 이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대요? 칼로 찔러버린대요. 무섭지요? 예배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다른 걸로 문제 삼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예배예요. 왜 신앙에 기쁨이 없냐 하면, 수없이 뻔질나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예배의 응답. 우리는 기도만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배의 응답, 예배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제단과 다른 게 뭐지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수백 명, 수백 명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임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마친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예배를 받으셨다. 아멘도 안 하네.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예요. 무슨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5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생겨지는 원인이 뭡니까? 같이 읽지요.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해요. 지도자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창세기는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 중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사건으로, 첫 스토리로, 에피소드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였을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고 때로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우리는 다른 것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모든 문제의 출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낙심해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는 다른 걸 신방을 해야 되고, 목사님 찾아가야 되고, 진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장들은, 지도자들은 살펴봐야 돼요. 뭘요? 내 주일학교 아이가, 부모는 내 자식이, 진장은 우리 진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여러분 종교놀이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무슨 일하러 나옵니까? 헌신하기 위해 교회 나옵니까? 교회가 무슨 NGO 단체입니까? 제가 선교사 후보생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가서 네팔에서 INF라고 하는 선교단체 방문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단체 매니저가 사역 소개를 하고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처음에 이 나라 올 때는 선교사로 왔는데 지금은 사회사업가가 되어버렸구나.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뭐가 멋있지요? 어느 나라든지 미셔너리는 배척당해요. 어느 나라든지 소셜 워커는 환영받아요. 분명히 보낼 때는 뭘로 보냈는데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놈의 인간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회사업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서 사람의 병든 몸을 고칠 수는 있어도 뭐 할 수는 없어요? 회개케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회개케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NGO 단체입니까? 교회입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를 회개케 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곳입니까? 아니면 워커를 키우는 곳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서 그 사람을 일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회개케 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정직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변질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를 회개케 해서 천국 백성 만들려면 끊임없이 그들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소셜워커를 만들려면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사기가 북돋아져서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 되도록 잠재력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구제기관 된 거예요. NGO 단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언약으로서의 물질이 아니라 기부금 내는 거예요, 교회에.
창세기 4장을 읽으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요? 예배에서부터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아멘도 안 해. 아멘. 나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뭡니까? 복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종교의식입니까? 네팔 가니까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사원은 막 궁궐 같아요. 사원의 지붕에 금박으로 뒤덮어서 햇빛 받으니까 찬란하게 빛나요. 아유, 그거 뜯어서 그냥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 와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공양물을 드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남이 기도하는데 사진 찍어서 미안하지만,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예배했으면 진짜 내가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진지한지. 뭐라고 기도할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복 달라고 하겠지요.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드린 그 쌀은 원숭이가 다 처먹더라고요. 원숭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원에 뺑 돌아서 경문들이 있는데 그거를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 읽는 거하고 그거 원통 돌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렇게 쉬운 문제가